여러분, 교회의 진짜 주인,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질문 하나를 가지고요. 수세기 동안이나 이어졌던 아주 치열한 권력 다툼,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이 솔직하다 못해 좀 거칠어 보이는 손글씨 메모에서부터입니다. 왕들은 장로교를 싫어한다. 왜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뭐 대단한 말이냐 싶겠지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바로 이 짧은 문장 안에 한 나라의 운명을 통째로 뒤흔든 엄청난 갈등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오래된 종교 논쟁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교회의 영혼, 아니 더 나아가서 한 나라 전체의 통제권을 과연 누가 줄 것이냐, 이걸 두고 벌어진 아주 근본적인 싸움에 대한 기록입니다. 네, 결국 모든 건 통제권, 바로 이 한 단어로 모아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두 힘이 어떻게 부딪히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핵심이 뭐냐면요. 이게 그냥 나는 이걸 믿어, 너는 저걸 믿어, 이런 신념의 차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걸 두고 완전히 다른 두 시스템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힌 거죠. 한쪽에서는 왕이 최고다, 왕이 다 해야 한다고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교회는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고 맞선 겁니다. 자, 왕은 교회를 어떻게 자기 손에 딱 쥐는 리모컨처럼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맞섰던 시스템은 또 뭐였을까요? 지금부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두 개의 서로 다른 설계도, 바로 주교제와 장로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왕이 아주 사랑했던 시스템, 주교제입니다. 이건 구조가 아주 간단해요. 왕이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주교로 딱 임명해요. 그럼 그 주교가 그 아래 사제부터 교인들까지 쫙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권력의 맨 꼭대기에서 왕이 모든 걸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겁니다. 보시면 권력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왕에서 주교로, 주교에서 사제로, 그리고 마침내 백성에게까지. 정말 완벽한 피라미드 구조죠? 결국 이건 뭐냐? 왕의 말이 곧 교회의 말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왕들이 그렇게나 싫어했던 장로교는요,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여기서는 교인들이 직접 자기들 대표, 그러니까 장로를 뽑아요. 그리고 그 장로들이 모여서 교회를 운영하는 거죠. 어때요? 권력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죠? 지금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랑 아주 비슷하잖아요. 이러니 왕 입장에서는 자기 맘대로 주물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두 시스템을 방송국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재밌을 것 같은데, 주교제는요, 왕이 리모컨을 딱 쥐고 채널을 마음대로 돌리는 왕의 개인 방송국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장로교는 뭐냐? 시청자들이 직접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이런 프로그램 만들자 하고 결정하는 독립방송국이었던 거죠. 모든 걸 자기 손 안에 넣고 싶었던 왕한테는 정말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겠죠? 아니 근데 왕들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교회를 통제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영국을 완전히 뒤덮고 있던 그 극심한 종교적 혼란의 시대로 말이죠. 이게 정말 왕이 바뀔 때마다 나라의 종교가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어제는 개신교였다가 오늘은 갑자기 가톨릭이 되고 내일은 또 둘을 어정쩡하게 섞어놓고 상상만 해도 혼란스럽죠? 이런 상황에서 왕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아, 이 나라를 안정시키려면 종교부터 하나로 꽉 잡아야겠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 불안불안한 상황에 기름을 확 부어버린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찰스 1세. 이 사람은요, 그냥 적당한 안정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완벽한 통제를 원했죠. 그리고 그의 위험천만한 도박은 결국 모든 걸 파국으로 이끌고 갑니다. 찰스 1세가 한 일들을 좀 보세요. 이게 그냥 종교적인 취향 문제가 아니었어요. 굳이 카톨릭 신자인 왕비를 데려오고 자기를 비판한다고 의회를 그냥 해산시켜 버리고, 이 모든 게 다 자기 절대 권력을 만들려는 치밀한 계산이었던 거죠. 그리고 결정타를 날립니다. 장로교가 뿌리 깊은 스코틀랜드에다가 대고 이제부터 우리 영국식으로 예배드려 하고 강요한 거예요. 이건 정말 불난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었습니다. 자, 왕의 이런 과격한 압박,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엄청난 저항을 불러왔습니다. 참고 참았던 사람들이 마침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외침이
역사를 통째로 바꾼 혁명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1638년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모여서 국민서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왕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건 그냥 선언이 아니에요. 왕의 권위에 정면으로 아니오라고 말한 거고요. 목숨을 걸고 우리 신앙을 지키겠다는 비장한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찰스 1세 당연히 분노했겠죠? 당장 스코틀랜드에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돈을 구하려고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고 쫓아냈던 의회에 다시 손을 벌여야 하는 아주 굴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640년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장기회가 소집됩니다. 이제 완전히 왕에게 등을 돌린 의회는요, 스코틀랜드와 딱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왕의 힘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의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냥 왕을 견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이 기회에 다시는 왕의 기분 따라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자. 왕의 손이 절대로 닿지 않는 새로운 신앙의 기준을 만들자. 이렇게 결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결과물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오래된 종교 문서가 아니에요. 이건 왕의 막강한 권력으로부터 교회의 독립을 피로써 쟁취해낸 혁명의 결과물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고 세상에 선포한 그야말로 신앙 독립 선언서였던 셈이죠. 네, 17세기에 벌어졌던 이 거대한 싸움은 결국 권력과 원칙, 통제와 자율의 싸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직, 아니면 바로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이와 똑같은 보이지 않는 싸움은 지금 어디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벌어지고 있을까요?